브엘셰바에서 하란으로,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벳엘의 본 이름은 무엇이었더라? 루스 들어있더라. 그래서 루스에서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모습. 그 루스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특별히 편백나무. 자, 이 편백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자기 양떼를 칠 때에 자기 양떼의 분력을 어떻게 했다? 오늘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푸른 가지를 꺾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줄무리를 내고, 그래서 새끼를 뵐 양떼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물구유 앞에 그것을 세워서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새끼로 배워서 야곱의 양떼로 표시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나무, 이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서 흰 줄이 나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오늘 양손과 양발에 못소를 찢기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 껍질이 벗겨질 때 고통과 같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털과 같이 쉬고 눈과 같이 쉬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 이제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이 뭐합니까? 첫 번째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오늘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뭐냐? 서원은 맹세입니다. 서원 맹세입니다. 이 말은 서원 맹세뿐만 아니라 서원 제물을 내가 드린 것과도 같이 포함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서원하다, 맹세하다, 어떤 것을 자원해서 주기로 하다. 이 맹세, 서원은 어떤 상대방과 같이 주고받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겠다는 것이 뭡니까? 서원이고 맹세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서원한 결과로 서원이 내가 설권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서원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 재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맹세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에도 그 약속도 우리 안 지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운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맹세와 서는 잘하는데 그 약속을 말로만 해버리고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맹세와 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무엇을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는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았어.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with us. 마지막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 시대에 성령 시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in, 우리와 함께 with, 우리를 위하여 for 그래서 했는데 이제 오늘 지금 구약마당에서 야곱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면 우리를 위하여 해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줄 믿으시 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다 친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나와 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내가 죽지 않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봐도 예수님 똑같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편하게 그냥 친구들과 함께 노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함께라는 말 속에는 그냥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눠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보면은 죽은 자의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런 고백, 엄청난 고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일. 함께 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제는 우리 안에 in us,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어. 내가 가고 싶어도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래 막연하게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아니라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드 악교를 갖다가 붙인 것보다도 더 예를 들면 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가 다시 붙여지면 그 붙여진 곳은 다른 데 성한 데보다 더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 그런 복된 주인공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내게 와 닿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말로만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용어로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사용하는 용어로 그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그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개념 안으로 자꾸만 끌고 다니고 그 외를 벗어나면 빗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두 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죽지 않은 그 은혜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약박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 수에 받아들이는 이것이 마지막에 신앙의 회복. 우리는 본질과 영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한 그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고 나라 위에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고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재림하시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원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용어로 해석하고는 그 안에서만 자꾸 범죄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해되는 걸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어로 얘기해도 그 속속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지식이나 어떤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알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아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 회복 안 되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들 전부 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뭘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거 경험 알아왔던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니까 알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이게 맞으니까 믿고 안 틀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알아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알고 난 뒤에 이거 결정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내가 틀리면 내 마음이 틀리면 다 돌아가.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봤을 때 틀림없이 맞고 안 맞고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모든 걸 이해하면 다 알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어떻게 알아놨습니까? 이거는 우리 이성을 믿어가지고 우리는 알고 믿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저절로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자는 말이 엄청나.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죽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죽던 것,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죽는데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엄청난 머리. 보면 볼수록 멀리 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죽는데 내한테 더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면 내가 죽는데 내가 피해가지 여러분들에게 쫓아갈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하시니까 안 죽으니까 가까이 가고 가까이 오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 고백 속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맹세가 지금 이제 야곱이 맹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해달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개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간다는 내 발걸음, 오고 가고 하는 발걸음, 모든 것이 내가 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길,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망가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되고 우리 생활 방식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밟고 걷는 것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한 길. 지금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가는, 즉 외갓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을, 이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자,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길은 결국은 뭡니까? 타작마당을 밟는 길. 타작마당을 밟는 길. 오늘 이 길은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밟는 길인데, 곡식을 밟는 길인데, 우리는 모두가 그 곡식이 이 길에 결국은 그 마당에 아무리 밟혀도 두들겨 맞아도 깨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파괴되면은 그건 곡식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모양이든, 때로는 태풍도 오고 때로는 햇빛이 짱짱 내리쬐고 밭이 논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같은 경기도 오고, 병충해를 통해서 오만 벌레들 동산을 통해서 깔까 먹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다 지나갑니다. 이런 어떤 곳에서 이제 타작마당에 갈 때까지 밟히든지 벌레에게 먹히든지 가물어서 목말라가 쩍쩍 갈라지든지 홍수와 태풍에서 무너져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주든지,
이런 가운데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태풍을 맞았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태양의 가물이 오는데 비 한 방울 내가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더럽게 두둑에 맞으면은 짓밟히면 다 깨어지고 우겨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하나님이 이 길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이 나를 지킨다는 말, 나를 관찰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쫙 잡고, 목자가 양떼를 늘 지키고 돌보듯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함께하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보존하기 위하여, 준수하기 위하여 늘 깨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는 곡식은 물과 태양, 햇빛, 그다음에 벌레를 잡아주고 방충을 해주고, 오늘 태풍의 보호를 지켜주시고 타작을 온전히 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지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는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먹을 양식을 줘야 된다. 이 먹을 양식은 뭘 얘기합니까? 음식, 빵, 떡 또는 곡물, 곡식,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는 것은 먹을 양식을 주시라. 아무리 배가 아프고 아무리 이렇고 힘들도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아무리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논이나 밭이 거북덩치로 쩍쩍 갈라졌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내게 영양분을 공급되어 줘야만이 그 곡식은 살지, 그 쩍쩍 말아도 물 안 들어오시면, 물이 없으면 그 곡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게 양식을 주시라. 먹을 양식, 먹지 못하는 양식 아무리 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면 먹지 못합니다. 또 내가 먹지 못해서 독곡물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 내가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게 먹지 못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내게 주시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방법은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입을 옷을 주시고, 이 입을 옷을 주시는, 이 옷은 입는다는 말은 옷을 입다. 이 옷을 입다는 말 속에는 감동을 시킨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벌거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딱 묶고 보니까 뭐야 돼요? 보니 옷을 벗었어. 벌거벗었어. 그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 수치가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없었는데, 그래,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거벗었어. 수치스러워. 그러니 임시방법이 어떻게 하면 나무 잎사귀로 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려웠어.
그는 태양만 뜨면은 말라면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옵나. 이 가죽 옷은 한없는 은혜라. 우리는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고 나면 다시 나무 잎이 펴고 또 벗고 다시 가면 이래야 되는데 가죽 옷은 그렇지를 않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고 자고 나면 또 먹고 자고 나면 또 먹어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는 모두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전부 다 허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감추고 덮어주셔서 그 옷을 입혀주는 거. 그게 감동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이게 아니라 그냥 옷 입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식주가 인간의 3대 욕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서 사람이 사는 본질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지금 이제 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래서 이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입을 옷은 입은 옷을 입는 것은 감동이고 은혜였는데 이 옷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의류 입는 옷 이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덮개라는 의미 속에서 반역이라는 의미. 덮개는 감추기 위해서, 덮어놓기 위해서 배반했고 반역했고 잘못했고 거짓말했고 이런 것들 다 지저분한 것들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감춰놓는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동을 하는 옷은 입은 옷은 이 감동하면서 입을 옷은 덮개가 아닌 입을 옷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동하니까 내가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든 더러운 옷을 입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옷이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싸주고 보아주고 아름답게 안아주는 입혀주는 옷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큰 감동으로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옷은 두 가지 옷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준 그 옷과 덮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지저분한 너고 숨기기 위하여 덮여는 반냐고 배반하는 그런 모양으로 덮여진 그 옷은 해도 불안해.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니까네. 뭐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우리는 옷이 참 미안한 거야. 두 개인데 옷도 있고 덮개 반역하는 감추기. 우리 인간을 사용할 때는 덮개로 배반하고 반역한 것을 통해서 숨겨놓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준 귀한 옷을 입었다면 감동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늘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늘 환하고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늘 숨고 숨겨야 되고 도망다녀 피해 다녀야 돼. 떳떳하게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날은 시대가 마지막 되어지니까 완전히 철강석으로 글씨를 바위에 새겨놨어. 너무나도 오만하고 겸하고 뻣뻣하고 번질번질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앵간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수치스럽게 숨기고 당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덮개로 덮고 있던 나무 잎사귀로 내 수치를 바꾸려 그렇게 있던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습을 하나님이 이것 챙겨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한없는 은혜 길로 인도하거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되어지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 분들은 모두가 대통령이나 총리나 지도자들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근 30명 가까이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도 10몇 명, 민주당도 10몇 명, 무소속이 아니면 다른 여타 기능에도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근 30명. 30명.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30명 그 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돼도 누가 돼도 예를 들면 3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이 돼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왕정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와도 어땠다 할 정도로 이런 궁동리 분야 이렇게 사상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냥 굴복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그 세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니까 누가 해도 반대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지 맙시다.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돼도 이 나라는 전체가 된다.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힘이 최고의 힘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속아서 그런 데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당이 됐다가 여당이 됐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럼 그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내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섞여간 것밖에 없죠. 그 정치 지도자는 자기와 그 옆에 끈앞으로 있는 사람들만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우리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돼도 그냥 입에서 욕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차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속아가서 누가 되면 되고 누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되면 좋고 누가 되면 나쁘다. 자꾸 이런데 속아 넘어가고요. 우리는 누가 되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서 그대로 되어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가죽옷을 입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감동과 감격에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는 줄 믿어요. 다른 것에는 그 하나님의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못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뭐에 자꾸 불평, 불만 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덮어놓고 숨겨놨던 것을 다 예수님 앞에 훌렁덩 벗어버리고 주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그 옷은 가장 좋은 값비싼 제일 좋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입혀줬던 가장 좋은 옷. 그거는 한 벌밖에 없어.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옷. 그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의 모든 덕계 나의 모든 것들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고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때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모든 것 덕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 가장 비싼 옷, 가장 좋은 옷, 왕에 입는 용포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옷은 그 옷이야. 가죽옷과 나무 잎사귀 차이야.
우리는 나무 잎사귀 가린 그런 덮개가 아니라 가죽 옷을 입은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먹을 양식을 오늘 입을 옷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주사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만들어 놓았다. 누구? 우리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에게, 내게 주시려고 그 옷을 만들었지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옷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옷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옷에 그것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있는 거예요. 용포로 임금이 왕 입는 옷을 만들어 놓았어. 제사장 입는 옷을 만들어 놨어.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놓았다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야 왕집에 들어가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가죠. 이미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이 왕이 입는 용포,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의복 만들어 놓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나는 그 입을. 그래서 그걸 주시다. 그냥 막연하게 먹을 양식 빵 한 쪽 가루사루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어떤 빈곤에서도 죽지 않은 양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태양이 내려비추고 아무리 풀 한 폭이 싸지 않는 그 사막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 되고는 한 사람도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 없는 줄 믿으세요. 이게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옷이 떨어져서 달아가서 옷을 모집한 백성이 하나도 없는 줄 믿었습니다. 이 옷인 거예요. 닳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거. 나무 잎사귀는 마르면 바짝 마르면 저절로 벌써 떠들어서 부러져서 없어지지만 가죽 옷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었던 양식, 광야에서 주었던 옷이 바로 야곱이가 달라했던 옷. 야곱이가 달라했던 양식.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도 그 양식, 그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과 그 옷을 입음으로 막 감사하는 감동의 감격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들렸다 맞다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 뭐가 돼요? 자꾸 덮게 우리 자신은 덮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늘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그냥 변명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앞에 서운하고 맹세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사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머지 다음 시간에서 평강과 오늘 하나님의 되는 고백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정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